분별해서 인생의 손해를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공병 주워서 파신 적 있으시죠? 작은 뭐 콜라병, 맥주병은 30원, 제 때는 30원, 대병은 50원. 대병을 발견하면 거의 로또죠, 로또. 그래서 과자도 바꿔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날은 우리 이공단, 원래 거기가 산이었잖아요, 이공단이. 거기 막 다 산딸기 따먹고 고사리 캐고 했던 자리가 싹 밀리고 이공단이 됐는데, 이제 애들하고 이공단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공병을 주스러 갔어요. 그래서 원래 공병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그게 소리를 안 지르면 본인이 먼저 가서 주술 수 있는데, 사람이 보면 소리를 질러요. 병이다 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병이다 하면 막 뛰어가서 공병을 줍게 되는데, 그날도 이제 공단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주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막 한참 걷고 있다가 병이다 하니까, 이제 병이다 하면 서로 막 그냥 방향도 어딘지 모르는데 병이다 소리만 들으면 그냥 일단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뛰는 사람을 잡아가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달리기가 빨랐어요. 지금 몸이 지금 이 지경이 돼가지고 축구만 나가러 가면 막 뒤뚱거리고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병이다 하면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막 뛰는데 저기 쓰레기 더미 위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제가 그 병이 저 끝에 있어가지고 한 폭이 2m 정도 되는 쓰레기 더미였는데, 막 뛰어가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병을 잡으려고 점프를 했어요. 한 방에 거기까지 날아가려고. 점프를 해서 이제 병이 막 눈앞에 보이니까 제 마음에는 막 희열이, 이건 내 거다 하면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발이 쓰레기에 닿자마자 몸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공단이니까 한창 이렇게 포크레인들이 여기저기 파는 데예요. 파놔서 이제 거기다 쓰레기를 버렸는데, 비가 오니까 거기가 물웅덩이가 된 거죠. 쓰레기는 지붕처럼 위에 살짝 덮인 거고. 그래서 막 뛰어가서 발이 닿자마자 몸이 쑥 빠지는데, 다행히 제가 저 끝에까지 뛰어서 팔이 지면에 이렇게 걸친 거죠. 그래서 살았죠. 그래서 옆을 나 구해줘 옆을 봤더니 전부 막 땅바닥을 굴르고 있어 지금. 웃기다 이거죠.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웃기다는 거예요. 꼬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어서 나오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그 쓰레기 더미를 봤을 때 그 밑에 물웅덩이가 있을 거라는 걸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냥 쓰레기 더미였는데, 가서 보니까 눈이 멀어서 공병을 주우려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죽을 수도 있는 물웅덩이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분별하지 못한다.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낭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세심하게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지, 눈에 좋아 보인다고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해 보인다고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그게 분별하지 못하고 뛰어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 이런 삶이, 이런 환경이 이렇게 우연히 우리의 삶에 찾아왔겠지.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때로는 잘 분별해서 잘 뛰어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별하지 못해서 뛰어들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교류가 없죠.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서 교류가 없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뒤로는 교류가 없는데,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가족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척관계가 돼서 이때는 이 두 왕 사이에 북과 남이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간 거죠. 만나 뵈러 찾아간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그 요단강 저편에 보면 길랏 라못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가 아람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북이스라엘 땅인데,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왜 아람 왕이 지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가자. 쳐들어가서 그 길랏 라못 성읍을 우리가 도로 찾아옵시다라고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제안을 받고 그럽시다. 우리가 가서 다시 찾아옵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죠. 가는 건 좋은데 먼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좀 나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번 물어보고나 갑시다. 그냥 무작정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봅시다. 라고 아합 왕에게 다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제안을 받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보아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길랏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선지자니까 예언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선지자가 올라가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랏 라못 성읍을 당신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취하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400명의 선지자가 전부 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기를 철로 어떤 뿔을 만들어서 그 뿔을 아합 왕에게 주면서 이 뿔로 아람 군대를 찔러서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 시드기야는 예언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흐뭇한 거예요. 지금 길랏 라못을 지금 당장에 뺏어 와야 되는데 이거 400명의 선지자가 전부 다 올라가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예언을 해주니까 아합 왕의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흐뭇하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합당하게 여기죠. 저들의 예언이 이건 맞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합당하게 여겼다. 이게 배경이고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400명의 선지자가 가서 취하소서라고 예언을 해주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례 없이 손을 잡고 군사력을 형성을 했으니 이제 이 사람들은 가서 길랏 라못을 빼앗아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와, 이제 으쌰으쌰 하는 거죠. 승리를 얻으러 가자. 길랏 라못을 빼앗으러 가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유일하게 미가야 선지자라는 한 사람, 미가야만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 시작은 이래요.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만나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그 성읍을 빼앗아 오자라고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회의가 열려요. 그 두 사람의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들,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가 아합 왕,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계가 임계점에 찬 거야. 이 아합 왕을 지켜보다가 보다가 이 왕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이제 그 생명을 끝내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누가 아합 왕을 꾀어서 누가 아합 왕을 꼬드겨서 전쟁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밑에서는 지금 승리를 얻으소서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누가 아합 왕을 꼬드겨서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겠느냐. 너희들 중에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서 있다가 이 천사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들에게로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그래요. 저 선지자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저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가라.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전부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내는 뭡니까?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심, 하나님의 속내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통에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밑에서는 뭡니까? 막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다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를 취할 수 있다.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올 수 있다. 막 분위기가 취해져 있는데 그 이면에 미가야 선지자가 영적인 상황들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해냈을 때는 이건 아합이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만이 그거를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고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 저게 어떤 내용인지를 미가야 선지자만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합 왕이 미가야 말을 따랐다면 생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됐겠죠. 그런데 아합 왕이 들을 이유가 없죠. 여기 우리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는 막 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뺨을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느냐. 이 교만이죠.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무슨 예언을 하느냐. 너한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귀싸대기를 때리죠. 아합 왕은 또 감옥에 가둬요.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승리를 얻고 돌아올 테니 너는 감옥에서 고생의 떡을 먹고 있어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아합 왕은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미가야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만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는 말도 분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게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이 전부 다 맞는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분별해야 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얘기도 분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도 분별해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분별해야 되고 내 안에 올라오는 음성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들도 분석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교회의 환경을 전부 다 분별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건까지도. 집에 있는 물건까지도. 그러니까 물건 주워 오시면 안 돼요. 물건 함부로 주워 오시면 안 돼.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분별해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 못하고 전부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막 기도하실 때 속이 타들어가니까 땀을 흘리실 때 그게 막 핏방울처럼 땅이 떨어지는데 제자들은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고 계속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떤 일부 무리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접근을 하죠.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보통의 인사죠.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사람이 볼 때는 누군가 내게 인사를 한다는 건 나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거나 나를 좋게 여기거나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접근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아이고 누군가 내게 와가지고 인사의 입맞춤을 하면 어이구 그래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러죠. 그 사람 속내가 어떤 속내인지도 모르고 예 잘 지내셨어요 막 이렇게 우리는 반갑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분별하시고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분별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오늘의 삶도 분별이고 내일의 삶도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낭패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상대방의 말, 내 안에 올라오는 음성, 모든 교회의 환경들, 우리의 상황들을 전부 다 우리 직장까지도 다 분별해야 돼요. 사업장도 분별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도 전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딸려가요. 여러분 어떤 군중의 힘이 있다면 나는 저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저 군중을 이길 수 있어. 그거 되도 않는 얘기예요. 저 군중에 있으면 저 군중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 있어도 군중에 들어가서 군중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안 가는 게 제일 유리하다. 우리가 모든 걸 분별해내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삶에 낭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분별하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한번 어떤 그 진행자가 과학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신을 믿나요? 과학자들은 신을 믿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신에 대한 이야기는 신은 전능하고 신은 선하다. 전능하고 선한 게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신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닥쳐서 25만 명이 죽었다. 또 IT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5만 명이 죽었다. 그거 외에도 토네이도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코로나 때도 많이 죽어나갔죠. 근데 원래 감기로 많이 죽어요. 그렇게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지진으로 죽어나고 그러면 소아백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애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나는 보고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걸 보고 내가 판단할 때 신은 전능하다, 신은 선하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더라.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갈 때에는 그럼 분명히 하나지.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해서 죽음을 막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악해서 그 죽음을 용납하셨거나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신은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방청객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신은 전능하지 않거나 신은 악하다.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25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갈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영상을 들었을 때 이제 분별을 해야죠.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 있죠. 노아의 홍수 때 기록돼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노아의 홍수 때는 8명 빼고 다 죽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3명 빼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또 그때도 적용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죠.
말씀으로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의 홍수, 어떻게 보면 홍수도 자연재해 아닙니까? 그 홍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기로는 그 땅에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전부 악한 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걸 처음으로 후회하시죠.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시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죄를 심판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자연재해,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게 하신 거죠.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이거 어떤 목사님들도 이야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예전에 막 한 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그 옛날에 막 쓰나미가 막 그 필리핀에도 막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말씀 가지고 분별해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거 가지고 요즘은 막 유튜브가 다 나가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심판을 찾고 그런 걸 찾냐.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킨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뭡니까? 죄악이 그 땅에 무거웠던 거예요.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땅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단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과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신이 있으면 신이 전능하시고 신이 선하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분별이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하는 거. 이게 아주 단적인 예지만 그런 사회적인 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건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능력으로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령의 하나님이 나눠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 능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들 분별함이라는 게 있어요. 영들 분별함이 뭡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영들 분별함을 받으면 미가야처럼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어떤 상황을 놓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이 있죠. 그냥 막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가지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기도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마냥 막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놀이동산 딸려 들어가듯이 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딸려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낭패를 보게 된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육의 눈을 가지고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말씀과 이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들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예화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거닐었던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사단의 참소예요.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욥의 가정이 다 박살이 나고 삶이 무너지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게 사단이 참소했고 사단이 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세 명의 친구가 듣고 멀리에서 찾아와요. 이 세 명이 욥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말을 못해요. 욥의 형편이 너무 막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세 명이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며칠 동안 막 끙끙댑니다. 이걸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욥을 위로해야 돼 말아야 돼. 막 끙끙대다가 결국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겠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으면 네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겠냐? 네가 뭔가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왔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 이놈아. 한시도 늦추지 말고 빨리 가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 건져 주실 수도 있으니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으니 빨리 회개해라고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괴롭혀요. 이게 바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잘 돌아보십시오. 이게 욥의 세 친구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분석해서 분별해서 욥을 위로했다면 욥이 그 어려움 중에 그나마 마음의 안식을 얻었겠죠. 야, 내가 분별해서 보니 이건 네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사단의 역사다. 그러니까 잘 견뎌라. 이 세 명의 친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욥의 마음에 위로가 됐겠죠. 근데 세 명의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이건 네가 죄 지은 거야. 네가 죄 지은 거야. 네가 죄 지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의 심령이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상황을 전혀 분별 못해요. 분별 못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이게 바로 낭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을 회복시킬 때 이 세 친구를 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찾아와가지고 욥을 괴롭게 하니까 욥을 세 친구를 하나님이 치려고 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죠. 다시. 우리가 이렇게 분별 못하고 말을 하고 분별 못하고 생각을 품고 분별 못하고 딸려 들어가고 분별 못하고 살아내면 우리의 삶에 이런 낭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데미지가 돼요. 그냥 분별 못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 못함이 데미지가 돼요.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물건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어떤 청년의 집을 갔더니 이 청년은 잘 될 청년인데 자꾸 안 돼. 그래서 집에 갔더니 목사님이 분별했을 때 그 집에 막 피규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규어가.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분별을 하니까 이 피규어를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음침한 사람, 그 밖에도 안 나오고 사상이 불순한 그런 사람이 집에서 꽁냥꽁냥 만든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피규어가 모으는 게 취미니까 집에다가 그렇게 그 사람이 만든 피규어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버려라. 이게 너의 인생 막고 있다. 버려라. 근데 이 청년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안 버려. 이게 인생이 풀리자. 이게 아주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야 된다. 상대방의 말. 자, 보십시오. 상대방의 말도 분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건 마귀가 물론 그렇게 분별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거는 진짜 뿌리까지 밟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거는 잘근잘근 밟아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쥐어잡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거기서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때로는 귀싸대기 맞을 수도 있어요. 미가야 귀싸대기 맞잖아요. 400명의 선지자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그 성읍을 취하소서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만 혼자 뭐라고 해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저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와서 막 귀싸대기를 치고 아합 왕은 감옥에 가둬가지고 고생의 떡이나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이나 먹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평안히 돌아올 것, 평안히 전쟁에서 이겨서 평안히 돌아올 테니까 너 그때까지 고생의 떡 먹고 고생의 물이나 처먹고 있어. 이렇게 아합 왕이 얘기하죠. 그때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전쟁에 이겨서 평안히 돌아오는 것은 내 입으로 절대로 예언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미가의 선지자 대단하죠. 왕은 지금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너 감옥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예언한 적이 없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는 걸 예언한 적이 없다. 왕은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상황을 분별해서 옳은 말 해야 돼. 귀싸대기 맞더라도. 때로는 미움받을 수도 있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그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기도회 할 때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이것도 받으시고 이 능력도 받으시고 저 능력도 받으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받으십시오. 제대로 분별 못하면 그냥 내 인생에 데미지가 와요. 상대방의 말도 분별해야 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음성도 분별해야 되고 막 기도하다가도 막 음성이 올라와요. 그럼 막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안에 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안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안에 남도록 분별해야 돼요. 내 눈앞에 모여지는 상황, 우리 교회, 하나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환경, 모든 것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전부 분별해서 제거할 건 제거하고 따라갈 건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분별하셔야 돼요. 직장도 분별하시고 사업장도 분별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분별하시고 전부 다 분별해 하셔서 인생의 손해를 입거나 인생의 데미지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도 분별하실 거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막 계속 분별할, 그냥 막 듣고 딸려가실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분별하고 저것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함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형편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